눈길을 뚫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왔더니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꼭 묻는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직업도 아마 수만 가지 직업은 될 거예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 일이 무엇일까? 많은 일 중에서 저는 집중적으로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저는 한 3주간 전쯤에 너무나 놀라운, 이제 우리나라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놀라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미 된 마음에 참 많이 놀라고 아팠어요. 20대 엄마가 4살짜리 아기가 엄마 배고파 밥 줘. 이 말 했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살짜리 아이가 배고프다고 엄마 밥 줘. 그거 왜 때렸을까요? 자기 잠자는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자고 싶은데 아이가 깨웠다는 이유로 죽인 거예요. 지 스스로도 느껴보니까 아이가 이상하니까 데리고 병원으로 왔는데 이미 아이는 죽은 후에 병원에 도착한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학대 흔적이 있고 너무 굶주려서 아이가 영양실조인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입건이 되는 이런 참 연말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씁쓸하고 안타깝고 아프고 슬픈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엄마의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민수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장자는 나답이고 그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이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의 아들, 그 역시나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음을 겪게 되는, 그 아버지에게도 슬픔이지만 형제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슬픔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민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우리 부모된 우리에는 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자녀들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될 때가 바로 이 연말 1년을 마감하면서 또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도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어요. 해망문에서 이 아들들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할 정도로 음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제물에 손을 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무엇이 커요? 죄가 큰데 이것이 제사를 멸시함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멸시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진심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고,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단체에서 와서 집회를 하시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 말씀만 전하고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다른 것보다 여기는 더 많은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산 증인의 말이죠.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만이라도,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오늘 보니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외치든,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갈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정말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사랑하는 것도 여호와의 신으로, 누구에게든 우리가 이해되어지도록 사는 것도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동문회가 317명이에요. 우리 동문이. 그런데 이번에 7대 회장을 뽑는데 저를 이제 앞에 있는 어느 분이 라미어 목사님이 동문회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청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서기가 적죠. 라미어 목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 이름을 또 적고 또 다른 분은 이름을 적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회의가 이거를 계속, 이 이름을 계속 나열해 놓고 투표를 한다면 이건 옳지 않아. 제가 볼 때도 옳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도 옳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이제 일장연설 한마디씩 하십시오.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동문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이거는 시작 자체가 이거는 악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고 동문들 역시 보아도 여러분들 하는 소행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는 이러한 것을 지금 회장을 해보겠다고 여기 써서 누군가 표를 찍어주면 하나씩 개표를 해가면서 이런 하는 자체도 나는 내 스스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아파서 용납을 할 수가 없으니 저를 청거해 주신 목사님께는 너무나 고맙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여기에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지웠어요. 그건 왜냐하면 국가의 투표와 지금 목회자들 속에 동문회장을 세우는 투표와 똑같아. 어쩌면 거기에 이미 자기네끼리 몇 사람이 서로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세울 거야.
담합을 해서 온 거기에 두 사람이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한 분은 A4 2장을 써가지고 쭉 찢어서 들고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린애가 지금 벽에다 대고 들이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투표를 했는데 6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때 빨리빨리 내려놓고, 마음을 접어야 할 때는 빨리 접어놓고 접어버리고,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은 끝을 좋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감사하고 철부지애처럼 기뻐하고 달리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까. 내 계획이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모레는 남쪽, 그렇게 딱 해놓고 하나님이 갑자기 서쪽에서 부르자는데, 아니요, 나 오늘 동쪽에, 내 계획은 동쪽이에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좀 오전에 최원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왕이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는데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그가 정말로 충신이 아니었다는, 실제적으로 오픈해 봤을 때 그는 충신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사탄에게 늘 속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이건 옳다고 생각한 자체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게 옳다라고 밀고 나가면 그거는 마귀에게 듣는 속은 일이죠. 근데 그 속임 자체가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것을 선택한 속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청년들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엘리 너에게 내가 행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다. 왜? 네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도 너는 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책망하지 못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고모라 멸망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만 있으면 멸하실 수 있습니까?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할 때에 네가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그럼 5명을 빼서 45명이면 45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권유했던 이 권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 조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멸하겠다 할 때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졌다 그랬어요. 그곳을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근데 이 롯이 자기 사이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이들도 역시나 그 말을 농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참으로 불행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 8장 1절에도 보면, 저는 사무엘이 참으로 사사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잖아요. 존경받고. 그런데 보면은 그 아버지가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근데 장남 요엘, 차남 아비야, 이 아들들은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결을 할 때도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어요. 이익이 되는 쪽에 선택했고 또한 뇌물을 받고 판결까지 잘못하는 일을 저질러버린 그런 사사.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자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더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많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이 잘 기르면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길렀다고 한다면 교회마다 청년부도 있을 거예요. 중고등부도 풍성하게 있을 겁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지금 애지간한 교회, 정말로 큰 대형 교회, 중형 교회를 벗어나면 거의가 통합으로 예배드려요. 어른 예배드릴 때 애들 같이 드립니다. 유아실 놓고 함께 예배드려요. 이런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온전히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성숙하겠죠. 그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른은 많아,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많아, 젊은 세대들이 점점 없다는 것은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따져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아름답게 비춰지지 못한 실망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게 지금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또 하나의 숙제일 줄 압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래서 이익이 우선돼 버리는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귀양이면 그쪽으로 쏠리는 게 맞아요. 귀양이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생명의 씨를 나에게도 뿌려야 되지만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줘서 그 생명의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예수의 풍성함이 심령마다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압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예수 믿는다고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우리 동창들 만나면요, 야, 저 예수쟁이 저쪽에 앉아. 예수쟁이는 저쪽이야. 왜? 지네들이 이쪽에서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가운데 끼면 지네가 불편하다 이거지. 야, 부반장! 예수쟁이는 저쪽으로 가. 이래 가면서 참 용기도 백배하지. 그렇게 하는, 그래도 우리 같이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웃고 넘어가지만 돌아오면 기도하게 되죠. 그들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음에 만나면 좀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죠. 힘들고 지치고 대우받지도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내 교회 안에서만 모든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다 가라.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못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입어라.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아버지가 하라고 허락하신 일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바라기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죠. 오라고 하면 때로는 찬송, 특송 한 곡 해달라 그래도 가요. 왜? 특송 한 곡이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값지게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 또 기도,
참 못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못해. 근데 기도를 못하는 기도도 그 기도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순종만 하면 아버지는 일하시고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는 절대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향기야. 세상이 얼마나 많이 갈망하는지 몰라요.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요. 물질이 많아도 이 속은요, 공허함 속에서 진실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나. 진정한 친구를 하나를 못 만들고 인생을 끝나는 불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영원히 우리를 아버지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실 그분. 그런데 보니까 소금 하면 다 짠맛을 내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금도요, 소금도 놀라운 것은요, 등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등급이 있습니다. 소금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가면 등급이 있을 거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셨다 그랬어. 성경을 1년에 몇 독이나 읽고 있습니까? 바빠서 성경 못 읽을 때 많잖아요. 저는 이 물음을 받고요,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가슴이 쿵해.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하루에 1독 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 1독이 아니라 한 권. 창세기 1일, 출애굽기 2일, 레위기 3일.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 31일이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아마 2달이면 1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애를 쓰라고 어느 때는 막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읽을 때도 있고요. 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눈이 너무 안 보여. 이제는 창이 어두워졌어요. 그 전에 창이 어둡기 전에 맷돌이 서기 전에 뭐 이런 말씀에서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창이 어둡다는 거 눈이 어두워진 거고 맷돌은 이가 지금 신통치 않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 못 가요 아버지. 네 이랬거든. 너무 젊어서 못 가요. 근데 그 세월이 벌써 다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무식했다. 지나치게 무지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예요. 또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주면서 분별하도록 성령을 보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셔. 환경으로. 그죠?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사인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재수 없을 일을 해놓고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그 재수 없을 일을 더 계속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로 말씀도 해주시지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면요, 나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순간 다 해소돼서 자기도 모르게 좋은 마음이 와진대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야 돼.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예전에 우리 윤상희 목사님은 자기가 망치질하다 손을 다치면 아프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어떤 아픔을 드렸길래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얼마나 좋은 영적인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마디 하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떠다 한 번씩 딱,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말 한마디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요, 그게 여기에 꽂혀요. 여기에 심겨져.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멩이만 발에 채도 하나님이 나를 뭘 깨닫게 하실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에이 오늘 재수없어 탁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선 자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주고 영향을 끼쳐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복음이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더 간절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언도 열리게 되고요. 또 때로는 무엇이 열려요? 은사도 부어져요. 은사도 생겨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내가 잘나서 기도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순간 저가 아픈 거를 느끼고 기도해주고 싶은 간절한 긍휼함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해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감동 주신 그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져야 될 줄 압니다. 또 생기가 들어가서도 살아나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니까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떠나가는. 그래서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많은 게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다 접어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만족, 기쁨, 이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인 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많이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변화되는, 자기에게 놀라는 거예요. 첫째는 단순하게 변합니다. 머리를 안 써. 머리를 어디에 안 써요? 나에게 유익될 만한 거,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줄까? 이 계산이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어떤 계산 없어.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축복은 하죠.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욕심보다는 포기, 내려놓는 걸 많이 해요. 이번에 제가 그걸 내려놨을 때 끝나고 나니까 야, 라미아 목사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으로 나눠. 그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다 그렇게 무리가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안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왜 다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앙웅하는 게 보이는데 라미아 목사 이렇다고 내 기분이 흡족하고 즐겁겠어요? 에라 이 녀석들아.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갈지라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악한 짓은 하지 말고
정말로 기쁨으로 세워주고 밀어주는 이런 동문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하고서 제 이름을 빼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나 이거 안 가지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아주 급한 조급한 마음, 늘 불안하고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이런 그런 실패 인생이 이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접어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단순해지는 거야.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맛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고, 힘들면 찬송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잖아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잖아요. 이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즐겁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맑아져요. 맑아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정신이 맑아져. 마음이 맑아져. 깨끗해져요. 복잡하면 영성이 생길 수가 없어. 바빠 하는 사람들 치고 그다지 그렇게 신비성이 없어 신통하지 않아요. 바쁠지라도 아닙니다. 늘 여유 있어. 당신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맑은 사람이에요. 맑은 사람. 말씀을 우리 많이 읽고 정말로 담백한 사람, 또 맑은 사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선물로 주신다. 시편 90편 10편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월도 역시나 신속히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야고보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바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판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너의 부도 구하지 않고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않고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너의 잘못된 오판으로 슬퍼할 백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걸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하여 다 주겠다.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지혜로운 자,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나타내는 믿음,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수시로 우리 읽어야 될 줄 압니다.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입으로만 그럼 우리 입으로 하지 뭘로 해야 돼? 입으로도 해야죠.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입으로 시작은 입이 열려져야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부르짖을 것은요. 제일 먼저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해서 예수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라. 제가 우리 남편이 참 심시하면은 고집으로 망했다는 족속이야. 심시한. 여기 심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심시한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심시밖에 몰라. 그리고 전부 심시야. 우리 주변엔 아들도 심시, 손녀들도 심시, 남편도 심시, 다 심시든구만. 그래서 심시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네 스스로 그래. 우리 심시는 고집으로 망한 족속이다.
심통. 그죠? 심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별명이 심통이에요. 심통. 그러면서 그렇게 뻗띵기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살아줄 여자가 없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니까 매번 내년으로 밀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탑에 올라가서 종탑 밑에 딱 앉았어. 이게 종탑이면 종탑 밑에 여기 딱 종탑을 쳐다보고 앉았어. 하나님, 그때는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많은 말을 해도 5년, 7년의 기도보다 그 말씀 딱 붙들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 말씀이요. 즉답 응답이 왔어. 즉답 응답이 왔어. 참으로 이렇게 말씀은요. 검이잖아.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늘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지혜만 주는 게 아니야. 분별의 은사도 줘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하고 대화를 해도 젊은 애들 마음의 그 심령 속을 봐가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어. 젊은 애들이 넘어온다고요. 마음이 넘어와. 그러면 늙은 할머니, 늙은 할아버지 힘없어 보여도 그와 같이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빨려 들어갔어.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귀신한테 속았나? 이런 마음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가 하는 말이 믿어지니까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게 되죠. 늙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힘먹고 늙었다고 아무것도 할 게 아니라 말씀 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우리 손녀들 데리고 앉아서 우리 손자들 데리고 앉아서도 예수를 전해줄 수 있도록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쫙 생명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건져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고도 남죠. 하나님이 기뻐서도 해줄 것입니다. 우리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로 멋지게 삽시다.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씻어야 돼요. 항상 사람 옆에 가면 향내가 나야 돼요. 저는 어제 갑자기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차에다 키를 넣어놓고 시동도 안 큰 상태로 문이 잠겨버렸어. 그러니까 안에 휴대폰도 있죠. 안에 자켓도 있죠. 코트도 안에 있는데 정장 입은 거 요거 하나만 입고 몸이 차에서 빠져나온 상태로 덜덜덜덜 춥죠. 어제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 순간 제 코트를 그걸 입혀드리고 싶은데 이거 목사님이 입으세요. 이거는 나는 여자고 이 목사님 남자잖아. 사모님 옆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추운 게 내 뼈가 시려. 덜덜 떠는 그 모습이 내 뼈가 싫어. 지금 전화하고 찾아야 되는데 사모님 전화에 연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느 봄에 들은 것도 목사님이 기억이 없어. 전화도 당신 전화는 차에 안에 있네 또 그 전화도. 그냥 몸만 빠져나왔으니 차는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벗어서 이렇게 들고 가서 목사님 등에다가 어깨에다 이렇게 얹어드리면서 목사님 추우시니까 죄송한데 그냥 일단 걸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걸 얹어드리면서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혹시 내 옷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어떡할까? 우리는 자주 씻고 자주 빨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마귀가 따라붙지 않아요. 마귀가 따라붙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에스겔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아 너는 예언하여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이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주의 종의 이름을 받아서 온전하게 복음의 메인자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무슨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기도하고 살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리고 교제하면서 살리고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우다, 여우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미혹의 영은 참으로 무서워요. 자기 만족을 너무 시켜. 너 괜찮아. 그만하면 괜찮아. 너 아주 잘났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 미혹의 영에 그거 속아버리면 귀가 닦여버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광명의 천사처럼 마귀가 귀를 닫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혹의 영은 정말 무서워. 너무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이 깨어 있어야 분별해서 미혹의 영에게 넘어지지 않죠. 먹히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가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심령 따라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우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해요. 여우를 잡으라. 성경 말씀 읽고 깨닫고 분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큰 숙제일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은 이리인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말하죠. 속은 이리야. 근데 겉에는 양의 탈을 썼어요. 아무도 분별 못해.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은 분별하시죠. 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럴 때에 여우가 들어오는 거야. 순간순간 들어와서 이 기쁨의 꽃이 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것을 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그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싹 지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씀 전해서 은혜 받았대. 야 난 잘하나 봐. 그거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여우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아주 속삭인다. 너 정말 잘했다고 오늘 칭찬 들었지? 거봐 넌 정말 잘해.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면 그럼 꽃이 다 떨어져. 그 마귀가 들어와서 기쁨의 감사의 희락의 열심의 충성의 모든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무섭다고 해요. 그건 영계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 기분에 맞춰준다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을 때 나 잘못한 것을 아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세워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가람이다.
여호와의 말씀. 말씀은 계속 흐르는데 이 길을 통해서 이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이 불쌍한, 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전, 마음의 성전에 많이 풍성히 읽어서 담아놓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삶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열려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도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남이 왔다 갔어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지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저도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부목사까지 25년 하는 동안 우리 가족들은 본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무 3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이게 다 컸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신처럼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분들이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니까 깨끗한 종이에는 뭐가 하나만 싹 묻어도 그게 흠집이 굉장히 크게 묻힙니다. 근데 그냥 더러운 데는 더러운 거 와도 그냥 툭 털어버리면 끝나. 상처 안 돼요. 우리 아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때부터 신앙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해서 그럼 엄마 가정교회도 있다는데 엄마가 가정교회를 하시면 차라리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제가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아들의 영혼. 내가 아무리 나가서 다른 영혼을 살려도 내 아들의 영혼이 지금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또 있는데.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가정교회를 세워서 교회 이름을 세우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또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셔서 교회 개척을 하고 아들이 잘 다니다가 웬일인지 아들을 하나님이 자꾸 밖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거제도에 가서 몇 년을 바다에서 배 만드는 데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있더니 물고기하고 친하느라고 연애도 못해. 나이는 먹었어. 이제는 목포 영남, 해남 그쪽에 또 사무 중공업 그쪽으로 또 발령을 받아서 가더니 거기 가서도 역시나 물고기하고 친하지 연애도 못해. 1년이면 한 2번이나 3번 엄마한테 얼굴을 보여주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도 올라오면 예배를 드리고 갔어. 그런데 지금 거의 한 8개월, 9개월 만에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장 내려오란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아니 월차를 낸 사람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러느냐 툴툴거리면서 휴대폰 갖고 이러더니 기차를 예매를 해가지고 가겠다고. 태워다 줘야 되겠죠. 태워다 주는 것까지 태워다 줘. 태워다 주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교회를 왔는데 뭔가 이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 같아. 아들이 차라리 안 왔었으면 내 마음이 기대감도 없었어. 아들의 직장이 그러니까 너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라. 늘 이러면서도 직접적으로 예배를 엄마 집에 와가지고 내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직장에서 그런다 해서 바로 가버린 아들을 보내놓고 나니까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여기가 얼마나 허전하고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도 이 안이 메꿔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들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이게 우리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아들이 목회자인데 니네 둘이 앉아서 교회 이야기 하지 마라. 니네 둘이 앉아서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마라. 니네 둘이 앉아서 불평하는 소리를 어린 아이들이 보고 듣고 저 아이들 영혼 죽이는 거다. 니네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그 영혼 죽이는 거다. 절대 그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데요. 자식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환경을 변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 다시 직장을 돌려주셔서 인천에서 취직을 했는데 자꾸 발령을 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온천의 복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장로 집에 장로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목회자 집에 목회자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권사님 집에 권사 딸이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며느리가 권사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고 권사님인데 나는 우리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교회 안 가 이래버리면 이런 소리 저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주님 안에 보호받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주는 이런 주역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많이 있는 중에 제사장 자녀들을 보고 사사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요즘에는 너무나 자녀들이 살기 좋은 시대에 앉아서 이 전화 뭐 하나만 문자 띡 하면은 음식이 금방 와요. 배달 다 해주잖아요. 없는 게, 아니 집에 이사를 가서 몇 년 됐다는데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방법을 몰라 다 사 먹고 살았어. 이런 시대에 살만큼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사는 자녀들에게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으라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의 이제는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내 뜻대로 살겠어요 하기 이전에 부모가 더 많이 녹아지고 더 많이 사랑해주면서 내 자녀들을 굳건히 세우면 내 자녀 옆에 있는 남의 집 자녀가 같이 복을 받아요. 같이 복을 받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는,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는데 가르치기를 하나를 가르쳤으면 10가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앞선 자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선 자의 삶. 내가 10가지를 희생해 주지 않으면 자식은 한 가지 마음을 안 열어. 근데 내가 10가지 희생을 해주면 그 아주 인색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마음을 여는 자식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은 참 무섭더라고요. 어려운 게 자식이에요. 내 자식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려워. 더 어려워.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 목사님 목회자로 알고 대우해. 근데 내 자식은요, 아이고 엄마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다 알고 있어. 에이 아빠 뭐해? 아빠 그렇게 했었으면서 뭘 해버리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돼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부모된 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영혼들,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 품에 안고 내 몸으로 난 자식이나 하나님이 맡겨준 영적인 자식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맡겨준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이런 붕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하라고 맡겨준 일, 많은 게 있지만 그